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이고 설교 제목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맨 마지막 절 13절의 마지막 문장,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좀 간단한 몇 가지 배경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 유명한 장이라서 사실 건너뛸까 생각했습니다. 그냥 찬양 한 곡만 부르면 될 것 같은 그런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근데 한 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건너뛰는 것은 제 생각이고, 하나님과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16장까지 마지막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딱 임마누엘 선교회 회원들 헌신 예배에 맞게 정말 귀한 말씀 주셨다라는 믿음 갖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조금 논란이 있는 장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혹시 가지고 오신 분들은 지금이나 나중이나 한번 보시면 아주 주의 깊게 전문적으로 읽으시거나 아니면 학문적으로 이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원래는 13장은 없던 장이었는데 편지를 다 쓴 다음에, 우리 가끔씩 그럴 때 있죠. 카톡 보낼 때도 카톡을 이렇게 다 쓴 다음에 샌드 누르기 전에 한번 읽어보잖아요. 잘못된 거 고치기도 하고 표현을 좀 부드럽게 바꾸기도 하고, 바울이나 또는 누군가가 이미 다 써놓은 편지에다가 한 번 더 읽어보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아니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12장과 14장 사이에 이 한 편의 독자적인 내용을, 시나 노래와 같이 그 내용을 이곳에 12장과 14장 사이에 인설트한, 삽입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사실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 워낙 유명한 사랑의 찬가로 알려진 사랑장을 그냥 건너뛰어도 되겠다 했던 것은 이 장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13장만 딱 없으면 14장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이라서 오늘 딱 설교하고, 14장 그리고 15장이 부활에 대한 장이라서 다음 주 부활주일에 딱 맞고, 그 다음에 16장이 4월의 마지막 주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 딱 설교하면 딱 떨어지겠더라고요. 이걸 왜 껴놨지 여기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지난주에 설교했던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절,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내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이 말씀, 뭐뭐 하라, 뭐뭐 하라, 보여주리라, 이 문구가 오늘 13장을 딱 스킵하고 14장으로 넘어가면 14장 1절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게 똑같은 톤으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중에 바울이거나 누군가가 무언가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끼워 넣었다라는 것을 전체 맥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추가되는 것이 더 은혜스러울 때가 있고, 또 바울이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뭔가 정말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더 이 12장과 14장 사이에 넣었다면 정말 이 말씀은 귀한 말씀이겠죠.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하나는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길지 않은 말씀인데 사실 이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앞뒤를 띄고 가운데만 노래하죠.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살펴보면 그냥 사랑장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사랑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이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막아. 그러니까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지를 4절부터 7절, 그러니까 사랑의 구체성, 이 두 번째 단락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8절부터 오늘 우리 예배 때 우리 권사님 읽어주신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고린도전서 13장은 세 가지 사랑의 속성.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타겟으로 딱 두고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1절부터 3절까지는 왜 너희들에게 사랑이 필요한지, 사랑의 필요성.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구체성,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게 노래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 그리고 마지막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결론이 인생 마지막 되면 다 끝나게 될 텐데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만 남게 되고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결국 최고는 사랑이다.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장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특별히 처음에 사랑의 필요성과 구체성은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함께 내용만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또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할지는 오늘 읽었던 마지막 사랑의 영원성을 다루는 그 가운데서도 고린도전서 13장 11, 12, 13 이 세 가지 말씀 가지고 하나씩 오늘 주제를 정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13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십자가 바라보며 겸손과 절제를 실천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믿음이 어떤 건지 먼저 1절 내용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론부터 살펴보면 바울은 1절과 3절에서 왜 사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마 오늘 헌신하는 임마누엘 우리 회원분들 정도 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신앙생활할 때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시고 오늘 좀 예배하고 끝나고 친교할 때 제가 좀 되면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 좀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여러분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 계셔요? 아니면 방언 해보신 분? 아니면 방언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서적인 입장들이 있는데요. 사실 다음 주에 설교하게 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방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사도 바울의 말로 방언을 정의하면 방언은 뭐냐?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그게 방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근데 현대 교회에서, 한국 교회도 이 방언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떤 교회, 교단 또 목사님에 따라서 말이죠. 방언의 은사를 정말 귀히 여기고 누구든지 방언 받게 하려고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방언 받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방언을 아주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나타났던 그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 오순절에 나타났던 그 보면 서로 다른 데서 왔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그때 이제 방언이 막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한국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보면 랭귀지거든요. 서로 다른 랭귀지로 영어나 불어나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는데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자기 말 하는데 서로 알아듣는 그런 역사가 그 자리에 나타났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랭귀지가 아니라 그냥
언어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분류해서 다 두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방언은 기본적으로 사람 사이에 목사와 장로가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언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물론 통역하는 은사는 또 따로 있지만 그 방언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그 방언이라는 단어 앞에 사람의 방언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과는 좀 다른 거죠. 자세히 보면 1절만 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은 쭉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임마누엘 회원들이 예전에 해보셨거나 경험했을 것 같은 방언은 사도 바울의 23장 1절에서 말씀에서는 천사의 말, 그게 방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그 방언은 천사의 말이고요. 사람의 말, 사람의 방언은 이 언어적인 능력. 아마도 사도 바울은 요즘 이렇게 보면 이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좀 타고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영어나 이렇게 불어 같은 거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능력, 막 저희 교회도 우리 자녀들 보면 막 3가지 언어, 한국어, 영어, 불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라는 거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설교를 잘하고 말주변, 언변이 좋은 것도 이것도 방언의 능력이라는 거, 말 잘하는 것도, 그 누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 한마디 해도 사람을 후벼 파는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만 해도 위로가 되고, 한마디만 했는데도 말이 참 부드럽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방언 때문에 논쟁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준 방언이 맞냐, 내가 하는 방언은 하나님께서 준 방언이 맞고 지금 너가 하는 방언은 조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 혼합된 영이 주는 방언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사람의 방언, 그런 언어적인 언변이 좋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외국어를 잘하고 이런 능력이 있거나, 또는 정말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방언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 천사의 말, 어떤 거든지 간에 이 두 가지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도 사실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냥 헤비한 노이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서 이렇게 구리를 치고 꽹과리 치면서 하는 그 사운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형편에 맞게끔 조금 쉽게라기보다는 좀 의역을 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무당이 굿할 때 치는 꽹과리 소리랑 똑같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방언을 막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다 소개합니다. 성령의 은사 다 이야기하면서 모든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왜 필요한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제대로 받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능력 있는 삶을 하려면 그 기초 베이스가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그냥 이방신들이 제사할 때 내는 그 사운드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았고요. 2절 말씀 읽어만 드립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 이게 성령의 은사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은 뭐냐? 2절 말씀에 그대로 해석되었는데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예언하는 능력이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조금 사도 바울이 좀 과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무리 탁월한 훌륭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이게 자선사업이죠. 자선행위, 그냥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것은, 이것은 헌신,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나눠주는 그런 구제, 그리고 내 몸을 완전히 불사르는 그런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1절과 2절, 3절 읽으면 사랑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무슨 이론이나 논리적인 근거를 사도 바울이 제시한다기보다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들으면서 지금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언제나 이 찬양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는데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딱 읽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거나 그리고 사랑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들을,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네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가? 고난주간 앞두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침에 기도가 안 됩니다. 저녁 때 9시 반, 새벽에 못 일어나면 저녁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하고 여러분들의 요청드린 것처럼 계란 한 판 삶는 것도 사실 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그런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번 주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내가 성가대를 사랑하는가? 내가 임마누엘 선교회를 사랑하는가? 우리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가?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없다, 이렇게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사랑이 부족한 우리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인생에 이게 플라토닉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딱 타겟으로 두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늘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사랑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요 우리가 워낙 그 유명하게 잘 아는 내용이라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한 절로 요약하면 7절 말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그 찬양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4절부터 7절 말씀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찬양 한번 부르시죠. 부르시면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말씀 읽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시간과 마음이 될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찬양을 부르실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내게 주신 믿음을, 사랑은 이런 거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이 내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사랑은 이렇게 구체성, 이런 게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에게 허락된 그 교회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다는 것은 덮는다는 것인데요, 이 단어만 갑자기 좀 궁금한 마음에 제가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스테케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참는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스테케,
지붕이라는 단어에서 왔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막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덮어주는 것 말이죠. 사랑은 그렇게 덮는 거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덮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믿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바라는 것. 바란다라는 것은 참는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의 미래적인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견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8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부터 한 주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과제를 그리고 메시지를 이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8절 말씀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지식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교회에 뭐 그런 은사들이 좀 부족해도 사랑이 좀 있어야 된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말씀은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성령의 은사, 방언하고 이런 거 다 끝이다, 패한다, 끝난다, 그친다. 이 세상이 끝날 때,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은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령의 능력이지,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딱 만나면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딱 때가 되면, 그때는 이 8절 말씀,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면 그 순간은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끝나고 지식도 끝나고 뭐만 남는다? 사랑만 남는다. 방언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했던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이런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은사가 필요한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은사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도가 필요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선지자가 필요하겠느냐? 교사가 필요하겠느냐? 더 이상 가르칠 필요도, 능력도, 병 고치는 은사도, 하나님의 나라에 더 이상 슬픔 없고 눈물 없는 곳에 이런 은사가 필요하겠느냐? 방언도 필요하겠느냐? 이 세상 끝나면 성령의 은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만 남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만 remain, 남을 것인데,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세 가지 가운데 사랑, 그것이 the greatest is lov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필요성, 사랑의 구체성을 가지고 한 절씩 한 절씩 해설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국에서 저희 아버님이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우리 자녀들, 배우자들 다 빼고 우리 남자들만 들어있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저랑 제 동생들 삼형제랑 우리 아버님만 들어있는 카톡방, 제가 킴스 패밀리 이렇게 정한 카톡방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아버님이 사진을 하나 올리셨는데 남사스럽게 아버님은 꼭 이 영상을 보시더라고요. 보실 것 같은데 본인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어요. 근데 늘 치아가 안 좋으셔서 고생하시는데 이제 이가 결국에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가 빠진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어요. 마음 아프게 시리. 그랬더니 한국에 이제 아버님 모시고 있는 제 둘째와 셋째, 우리가 막내가 그럴 것 같은데 막내가 거기다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아버지, 다음 주에 빨리 치과에 가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마흔이 넘어도 막내는 막내구나, 어린아이와 같이 댓글을 달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치과에 가겠다는 얘기냐, 이가 빠졌으니 뭔가 삼형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지.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뭔가 저도 달아야 될 터인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임마누엘 분들도 우리가 오늘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때는 어린아이와 같아진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더 기도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늘 다 배려해 주시고 이해하시는 것 같고 다 그냥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 임마누엘 분들이 점점 더 이렇게 나이가 드실수록 심령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깨끗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사랑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쭉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이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청년들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믿어도 뭔가 보일 듯한데 아직도 여전히 확신이 없고 희미한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짧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모두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기다림입니다.
약속을 붙잡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기다림이죠.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순종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해할 수 없더라도 어려운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운데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은 믿음을 주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이지 하나님에게 믿음이 필요하거나 하나님에게 소망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세 개 중에 우리에게 이게 세 개가 다 필요한데 하나님 주시는 믿음도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도 필요한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오직 사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닮아갈 수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필요한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사랑.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부터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번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